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심으로써 당시의 관습을 타파하셨다. 여자들을 진지하게 대하셨고 어린이들을 기꺼이 만나셨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내려서 자신을 돕도록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종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고난을 통해 승리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권세와 자기 이익에 기초를 둔 모든 사회 질서를 파헤쳤다. 십자가의 삶은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삶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에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세상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그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의미 없는 삶이에요.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 그 삶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정말 의미 있게,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이적도 경험하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 충격적인 말이죠. 가족도 다 버리고 내 목숨도 버리고 따르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놓치고 들으면 이게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러한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그리고 형제나 자매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고 화평하며 서로 돌보아야 할 귀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 나열한 가족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족과의 삶도 어디까지 유효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유효한 가족관계예요. 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에 맞춰진 삶에 우선을 두는 삶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께 헌신한 마음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목숨도 어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주어진 것이라 여기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이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 삶이 이 땅에서 삶이면 죽으면 끝이지.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우선하고 있느냐? 무엇을 먼저 추구하고 있느냐? 이처럼 세상에서의 유한한 가족관계나 자기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가족에 대해 염려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오래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되고 하는 일과 같은 온통 유한한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유한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에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로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당하게 되는 굴욕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들을 공적으로 지고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 때문에 손가락질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도, 그러한 십자가도 공적으로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산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숨길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그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길도 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고 나아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고 지금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 가족 개념, 이 땅에서 이한 가족도 어때요?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는 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되고 핍박받고 굴욕당하는 것 공적으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생활에서 모든 권리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내 권리를 찾고 내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내 건데, 내 권리인데 주장하면서는 예수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그 정체성에 걸맞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해 책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땅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컵이 보물이라면 이 보물을 더 중요히 여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 중요히 여깁니까? 그럼 이 보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유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지하는 모든 것을 오늘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가족도 이 소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그들이 가치를 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배는 뭡니까? 그들의 삶을 영위할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고,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치를 둔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른 거죠. 근데 이것을 버려두면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주님과 가장 친밀해야 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압니다. 또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복하면서 말씀하죠.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헛된 가치관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가정에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주님은 원하실까?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단순히 버려두고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따르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하는 가치관, 의롭게 살아가야 할 가치관, 정의를 추구해야 할 가치관, 화평을 도모하는 가치관,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하며 사는 가치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치관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지도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의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지도자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미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그랬죠?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줄 알았더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 같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면서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따른다면 그곳에 예비되어진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볼 수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지금 예수님은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제자들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따라 살라는 거죠. 내 욕심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소유까지도 다 버리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참된 제자와 가짜 제자가 나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족도 버려두고 있는 것도 버려두고 따르라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버려두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의 삶은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유한한 것에 대한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내 욕심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죠.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거잖아요. 내가 희생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다 희생시켜도 나만 되면 된다라는 삶을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지금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뭐가 정말 더 중요한가?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이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결단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있어요. 그냥 곁에서 함께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결단을 해도 금방 사그러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연약한 마음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에 매여 있고 저것에 매여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 속에는 순간적인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과 따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열정이 생길 때 있잖아요. 순간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종, 지속적인 헌신. 이 헌신의 마음,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순간적인 열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도 참아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마음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 유한한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주셨죠? 망대의 비유를 주셨어요. 망대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해요. 이 망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을 지킬 때도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킵니다. 즉 망대를 세우는 게 아주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는 일보다 훨씬 더 마음을 쓰고 헌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망대를 세우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 믿고 오늘 살고 그러죠. 제자로서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답은 알고 있는데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제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짓된 제자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네. 비난받자. 믿는 사람답지 않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제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좋은 말일까요? 아니요. 믿는 자가 가치 있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까,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표현을 해버려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다르네? 이건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그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르네? 그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우린 너무 세상에 치우쳐 살죠. 근데 세상에 치우쳐 살라는,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구나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참된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이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께로부터 뭔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이 달린 일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아야 따를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생명을 건자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달려오셨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포기한 것들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있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거를 자아성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아성찰. 이건 그리스도인이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했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 것,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정말 내가 희생되어서라도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덕을 그치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는지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야.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의 제자 같아. 나는 그 칭찬받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